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맹주영하고 이현수가 왔었는데 아마 식사하러 간 것 같아요. 예, 식사하러 간 것 같고 오늘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2편인데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122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죠? 내가 기뻐하였도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요즘 너무 듣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진짜 듣고 싶은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 속에 아마 시편 122편의 이 저자는 무슨 형편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처럼 예배가 한동안 중단된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사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한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도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갑시다. 거기서 예배합시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시인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성전에 다시 올라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너무 기뻤다. 기쁜 사람은 댓글창에 아멘 하고 한번 써보십시오. 예. 기쁜 사람은 댓글창에 아멘. 성전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도 된다. 다시 예배해도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이제 비대면이 끝났습니다. 비대면 끝났으니까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도 됩니다. 이 말이 기뻐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신자는. 근데 이제 비대면이 끝나서 예배당에 올라가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듣기 거북해요.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도 사실 좀 주고받고 그죠? 시상도 하고 니 참 잘했다 이렇게 격려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상은 못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래서 예배가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예배. 이런 질문을 요즘 많이 하죠. 왜 교회는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꼭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처럼 꼭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꼭 그곳에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꼭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꼭 모일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것을 살펴보면 아마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예배하는가? 여러분 강의안이라도 교환 다 들고 있죠? 그거 다 채워서 여러분 숙제 제출하십시오.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우리 왜 예배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순서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주보에 많이 사라졌지만 원래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 첫 번째 순서가 뭐였냐면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순서였다는 거예요. 예배로의 부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를 보면 나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알려면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12시 반에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죠. 그죠? 데이트를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려고 이 예배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이는 날이 주일이고 또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이유고,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구별해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몇몇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한 모임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교인이 다 모이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모든 교인이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소그룹이나 기도회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거야. 기도회나 소그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교인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회나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인이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하면 모든 교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모든 교인이 모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장소로서 예배당을 정하였고, 그리고 구별된 시간을 정하여서 모든 교인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오전 9시,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예배하지 않고 교회가 정한 시간, 교회가 정한 장소에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이 조금 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옛날에 목사님이 법당에 간 적이 있어요. 절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절의 스님이 저에게 그러셔요. 이 절의 주인은 9시면 9시에 법당에 오는 사람이 주인이고 11시면 11시에 그 법당에 오는 사람이 이 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당에는 주인이 없고 그 시간에 법당에 오는 사람이 주인이다. 아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교적 대답이죠. 그죠?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경건 생활이지 공적 예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낌 차이를 알겠습니까? 느낌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누가 모여야 된다고? 모든 교인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인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교인이 모일 수,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뭘 택해요? 교회가 지금 유튜브를 택하는 거죠. 그죠? 유튜브가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모든 교인이 모여야 그게 예배인데 지금은 모든 교인이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이용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은 맞췄어요. 장소를 유튜브인데,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렇게 실시간에 같이 딱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죠. 유튜브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같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시작할 때 같이 딱 시작하고 마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예배를 온라인에서도 엄밀하게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시간에 자고 있다가 뭐 나중에라도 돌려서라도 보면 다행인데 그 나중에 보고 뭐 대충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중에 이 부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는 몸으로 예배합니다. 몸으로 예배한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몸의 문제죠. 예배는 여러분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예배 드리러 가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이끌고 실제로 그 예배당에 가지고 나와야 그게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비에서 누가 했지? 이면수가 했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올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고.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현수야, 새벽기도는 나온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나와야 나오는 거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이 좋죠. 이불 안에 더 있고 싶고. 그러나 그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켜 씻고 단장해서 성경책 준비하고 헌금 준비해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야 그게 예배하러 온 거죠. 맞죠? 그렇게 몸을 끌고 예배당에 나가보면 또 다른 성도들도 몸을 끌고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도 몸의 문제입니다. 예배당에 올 때 몸을 가지고 온다 했죠. 그리고 예배하는 행위 자체도 몸을 사용하는 것이죠. 찬양팀이나 워십팀만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것도 몸을 사용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모든 예배 순서에 우리가 따라하잖아요. 예배 순서를 따라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순서를 따라하고 찬송을 따라하고 기도를 따라하는 그런 우리 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우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배하는 내 몸을 보면서 우리는 내 몸 사용, 내 인생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몸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몸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향해. 그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뭐 때문에 예배한다고요?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서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면 다른 성도들도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배당에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어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참 힘들고 외롭게 살았는데 나 혼자 그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몸 이루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 형제 자매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거친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하러 나온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할 동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 뒤에 축도를 받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동지들과 함께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그 형제자매들과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모여서 그냥 아이고 힘들었지 위로 전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한 몸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드니까 하루 정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한다,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세상에 나아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동지들과 함께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끝장 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여서 모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예배하면서 나는 천국 시민임을 확인하게 되고, 또 나아갈 때에 나는 이 파송받은 세상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받은 시민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 제대로 살기 위해 모이고, 함께 모여 예배한 뒤에 제대로 살기 위해 흩어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해 보니까 알아왔나? 알아왔어요? 딜레이가 됩니까? 예. 알아가 있습니까? 출석 체크를 말씀 중인데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비대면 예배잖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가니까 사실은 뭐 교회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의 모임, 개모임 같은 것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PC방도 좀 적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 모임 하여튼 접촉,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갈 필요는 없죠. 근데 방금 우리가 왜 우리가 예배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반성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 우리가 예배했을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을 때 말이에요. 모여서 예배했을 때 이 목적대로 선한 것이 나왔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냈었다면, 원래 목적대로, 예배 목적대로 한 몸 이뤄서 예배하고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주일날 모였다면, 세상이 교회가 지금 모이는 일에 이토록 반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말라 하는 게 세상의 요구인데, 근데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뭔가 선한 것이 나오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살아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원래 일어났다면, 원래 목적대로 일어났다면, 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세상이 더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세상이 더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상이 교회가 더 빨리 모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선한 것은 안 나오고, 모였을 때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로부터 이상한 것들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아이고 저 꼭 모일 필요 있나 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만약에 선한 것이 많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안 모이는 걸 세상이 더 안타까워하고 빨리 좀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배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원래 그 목적대로 합당하게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리했죠? 왜 예배합니까? 첫 번째, 댓글로도 누가 대답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대답해 주시고, 현장에 5명 있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댓글로도 대답하세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첫째, 그렇죠.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죠. 온 교인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렇죠. 몸을 가지고 와서 몸으로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 예배를 통해 기대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 제대로 산다라는 거, 더 나은 삶이죠. 역시 단어가 다르고 문장이 다르고 이 응용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 선한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뭐 댓글창 보니까 다 유튜브 켜놓고 딴 거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모여야 돼요. 이래서 모여야 돼요. 사실은 진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 정말 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지금 현장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도 현장에 요 앞에 있는데도 집중이 쉽지가 않지. 안 쉽다니까. 근데 온라인에서 어떻게 그게 쉽겠어? 그거 진짜 안 쉽거든요.
정말 좀 더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오늘 하여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예배 원래 목적대로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부디 이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바른 시민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비대면 끝났으니 교회로 갑시다, 하나님 전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